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나눔으로 채우고 위로로 세워가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놀라운 사건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의 소유를 나의 것이라 여기지 않으며 나의 것을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는 이 아름다운 구제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음성,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인생관이 변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의 물질관도 바뀌게 됩니다. 나의 재물을 나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어려운 이들을 돌보며 구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구제는 강요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구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이들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으며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이가 없고 또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의 지체가 많지만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으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습니다. 아멘. 몸은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머리가 있고 손이 있고 또 발이 있고 눈이 있습니다. 만약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나는 몸의 지체가 아니다라고 말할지라도 발은 몸에 속해 있습니다.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이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할지라도 이 귀는 몸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성령께서 한 마음을 가지시고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며 이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이 일은 성령님이 아니면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 몸의 지체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함께 고통을 아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공동체에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 공동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또 공동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누군가 아프다라고 말할 때 그를 돕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마음들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하여서 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사람들은 물질을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이 물질에
자유함을 주십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튼 너희 가운데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그분이 너희를 넉넉하게 복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 모든 명령을 삼가 잘 지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신명기서 15장 4절에서 5절은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 15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 땅에 있는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 도우라.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너희 주변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행하라 말씀하십니까?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 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에 주신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놀라운 이 역사가 신약에 이르러 초대교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며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면 생각과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나의 모든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변화를 이루어 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누구든지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실 때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 긍휼의 마음을 공동체에게 부어주십니다.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이제 구제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데요. 놀라운 은혜는 성령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모임 중에 함께 하실 때 일어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제가 홍콩 온누리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작년 2023년 10월 4일에서 6일까지 제가 출장을 왔습니다. 지금 교회가 아닌 이전 교회로 출장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이 온누리교회가 마크가 아닌 이 CGN-TV 마크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CGN-TV에서 4년 동안 사목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마크를 보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콩 온누리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된 모든 그 역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CGN-TV가 홍콩 온누리교회에 들어오려고 했었고 또 CGN-TV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했었던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홍콩 온누리교회에서 CGN-TV를 최선으로 섬기며 우리가 CGN-TV 미디어 선교에 앞장서고 있음도 알았었고 또 다시 와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들을 듣고 이제 CGN 월드로서 귀한 구제 사역을 감당하며 NGO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서 이 귀한 일들을 해 나아가는 우리 홍콩 온누리교회 사역에 정말 함께 동참하고 또 이 일에 앞장설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벅찬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서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CGN 월드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또 홍콩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그 같은 달에 8일에 CGN-TV 직원 수련회에서 제가 말씀과 또 찬양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홍콩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홍콩 온누리교회 방문하여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홍콩 온누리교회에 대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CGN-TV 직원들에게 정말 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마치고 CGN 직원분 한 분이 제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본인이 8년 전에 이 홍콩 온누리교회가 처음 CGN으로 세워지려 할 때 이곳에 와서 세팅을 하려고 처음 준비를 했던 그 선발팀이었다라고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짐도 갖다 놓았었는데 이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급하게 자신의 짐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는 8년 전부터 계속해서 홍콩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며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홍콩 온누리 교회에 정말 CGN TV를 잘 아는 목사님이 가셔서 사역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였는데 제가 홍콩 온누리 교회에 오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다는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8년 전부터 기도하였던 이 형제의 기도가 저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이 문자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게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군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는군요. 내가 너를 보낸다. 맡겨진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하여라. 이런 음성으로 제게 들렸습니다. 저는 홍콩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더욱 기대하며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홍콩 온누리 교회에서 매해마다 CGN TV에 많은 헌금을 보내주십니다. 이 헌금으로 귀한 미디어 사역을 CGN TV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4년간 일하면서 홍콩에서 많은 부분 이렇게 도와주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마다 참 감사했는데 이 현장에 와서 또 함께 CGN TV를 돕는 사역에 동참한 것은 제게 너무나도 큰 감격이요 기쁨이 됩니다. 또 우리 CGN 월드를 통하여서 또 이그나이 처치를 통하여서 이 홍콩 온누리 교회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해마다 노인과 불우한 어린이들을 섬기는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 차세대와 또 성인 이 공동체가 함께 열방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아가고자 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마음으로 이 온 성도님들이 이 일에 참여하여 감당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동체가 개강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개강하여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순이 모여서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구제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또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최선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실까. 저희는 이 일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홍콩 온누리 교회에서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 CGN을 돕고 구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홍콩 온누리 교회 안에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방언을 말하게 되죠. 또 예언을 말하게 되고 치유의 역사 일어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동행하실 때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봉사와 선교를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십니다. 연약한 사람, 외로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지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홍콩 온누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했고 아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음성,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얼만큼 은혜를 주셨는가? 풍성하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풍성하게 임하셔서 각 사람 머리에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은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받은 사람들은 거듭난 인생으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가 넘쳐흐르며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어떻게 돌보게 하시는가?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돌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넘치도록 주시며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예수 제자 학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JDS라는 과정인데요. 한국에서 제가 이 사역을 3년 동안 감당했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그 은혜가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탈북한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JDS 학생들이 그 탈북한 청년을 위하여서 우리 물질을 모아서 그렇게 그 청년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의 꿈이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아서 드린 그 물질로 그 탈북한 청년이 신학을 하게 되었고 신학 과정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한평생 음악만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갑자기 신학을 하고 싶다라고 이 JDS 과정 중에 그렇게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희가 또 함께 물질을 모아서 이 청년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장학금을 주고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고 또 개척하셔서 아름답게 목회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날마다 말씀을 전하시며 나누는 그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 JDS에서 함께 후원했던 많은 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더 큰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작은 재정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재정으로 살 수 없는 그 값진 은혜,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더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위로하라. 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사도들에게 가져왔고 이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본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키프루스 출신이며 레위 사람이었던 요셉을 바나바라 부르는 장면을 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인데요. 사도들은 왜 요셉을 바나바라 불렀을까? 바나바를 성경에서 보면 그의 이름같이 위로의 사람임을 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했고 또 인격적인 성품을 통해서 위로하는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됩니다. 이 파송된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을 모두 격려했습니다. 바나바가 무엇을 행했습니까? 그들의 모인 사람을 격려하였더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그들을 격려합니다. 어떻게 격려합니까? 온 마음을 다해 끝까지 충성하십시오라고 격려합니다. 그가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 말씀을
전하며 격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바나바의 주된 사역은 격려였구나. 사도행전 11장 24절은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바나바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바나바를 통해 예수님께 나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나도 이렇게 칭찬받고 싶다. 여러분 이런 도전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런 바나바와 같은 그런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옆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바나바를 통해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이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나바는요 다소에 있는 바울을 안디옥에 세우고 또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 나아갑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이 바울은 어쩌면 사도행전의 역사에 등장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는 나누며 또 위로함으로 이 사도행전의 주역이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깊은 마음을 나누는 위로의 사람 바나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바나바와 같이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공동체의 기적, 이 기적은 나눔의 기적이었고 또 위로의 기적이었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을 함으로 살아가며 나눔과 위로가 충만한 우리 홍콩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구제와 진정한 위로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장면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아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실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이 일들이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계속해서 선포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성령님을 붙잡고 날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생애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홍콩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